역대하 3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패망을 살펴보면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외세에 대한 의존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유다가 바벨론과 애굽 두 나라를 의지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강대국에 의존했기 때문에 결국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부상과 함께 여러 번 바벨론과 협정이나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요야김은 바벨론의 압박을 받으면서 그와 협력하기로 결정하고 잠시나마 바벨론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유다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했고 그들은 유다를 자기 나라의 지배하에 두려고 했습니다. 요야김은 바벨론에게 굴복하며 세속적인 안전을 추구했지만 이것은 결국 유다를 바벨론의 속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바벨론에 의존했던 결과로 바벨론의 침략과 점령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요야김이 바벨론과 협정을 맺은 것은 단기적인 안보를 추구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유다가 바벨론에 의지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불신앙의 표현이었고 결국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또한 유다의 지도자들은 애굽에 의지하려 했습니다. 애굽은 당시에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였고 유다 왕들은 때때로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여호아하스 왕은 바벨론과의 갈등 속에서 애굽과 연합을 시도했지만 결국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는 유다를 도와주기는커녕 유다를 더 압박하게 되었고 결국 유다는 애굽의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택들은 유다를 더 깊은 정치적인 혼란과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후에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바로를 의지하여 바벨론의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애굽의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이처럼 애굽을 의지한 것은 또 다른 불신앙의 표현이었고 결국 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강대국에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애굽과 바벨론을 의지했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심했고 세상에서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하나님 대신 인간적인 해결책에 의존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고 그들의 의지와 신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방법을 택하였고 그것이 결국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외세에 의존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될지 알지 않느냐라고 경고하셨지만 유다 백성은 이것을 무시하고 더욱 외세를 의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압박에 굴복하면서 국가적인 멸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인정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길을 고집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유다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풀린다 하여도 궁극적인 의미와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그 삶에 이 땅의 것과는 다른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삶은 결코 축복이 아니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키고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삶은 어떤 세상의 성공이나 만족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패망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만 해당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패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외세를 의지한 결과 멸망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방법이나 강대국 혹은 물질적인 안전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뒤로 미루면 결국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직장 그리고 공부할 때 경제적인 안정이나 인간관계 등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을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유다의 패망이 증명하듯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 그 어떤 세상의 안전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에서의 성공이나 어떠한 학문적인 성취를 위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놓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오늘날에도 매우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신앙적 선택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와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려는 유다의 모습은 이렇게 경고를 줍니다. 유다는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의존하며 자신의 안전을 추구했지만 결국 그것이 그들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적인 유혹에 빠질 위험이 크게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성공과 인정받고 싶음, 물질적인 부유함, 사회적 지위 등이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우선시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 신앙의 흔들림과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유다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대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방향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신앙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통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강건해지고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패망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신앙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